이 주은혜교회에서 부탁받은 그 강의 제목은 항상 좀 어려운 그런 게 많아요. 아까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를 거의 부탁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그 실제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또 이제 현재 종말론과 관련해서 뭐 유튜브에 뭐 떠돌아다니는 주제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이제 많아서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나 궁금증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이제 해서 어쨌든 오늘 제가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물을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답을 하기 이제 원하는 건데 물론 뭐 우리가 가진 질문 아주 시시콜콜한 거 이런 걸 전부를 여기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간상으로 되지도 않고 또 그건 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뭐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좀 얼개가 된다고 그럴까? 틀에 해당되는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해요.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딴 어떤 것은 아마 거기에 의거해서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분별도 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기리라라는 이제 희망 가운데 이제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거를 이제 하나의 강의로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데 워낙 이게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것 그거 이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대주의라는 걸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모르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세대주의적인 견해가 지금 우리나라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뭐 장로교를 포함해 가지고 세대주의적인 견해가 침투해 들어와서 입은 한국의 피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직 젊은 세대지만 이제 박 목사님이나 또 우리 하던 사람들은 1992년 10월 31일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의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큰 한국의 피해를 이제 입었는지는 뭐 그 당시 겪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전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른 그 신학 견해에서는 그런 식의 견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굉장히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성경적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조차. 왜냐하면 세대주의 자체가 굉장히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웬만한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무슨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신학을 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빠진 딜레마는 너무 기피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피하게 되고 너무 피상적으로 하면 이미 다 하는 거고 뭐하러 하나 이 졸리고 힘든 시간에 가서 자든지 뭐 딴 좀 쉬고 또 뭐 대학부 수양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 그래야 되는 판에 피상적인 얘기하면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간 정도 수위를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좀 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진 이제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이제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첫 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먼저 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주의와 이제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할 텐데, 물론 이 두 가지 컨주에 서로 긴밀하게 이제 연관이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제 입장 이걸 먼저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견딜만다 하나 하면 하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중간에 쉴 때 도망가셔도 되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밑에서 파수꾼들이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든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네, 우선은 천년왕국이라는 이 주제가 나오는 유일한 성경 부분은 요한계시록 20장밖에 없어요. 딴 어떤 물론 뭐 딴 곳에 천이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성경 말씀은 딴 곳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커스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거기 맞춰져 있는데, 우선 뭐 이 내용을 뭐 다 이제 읽을 필요는 이제 없겠고요.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그 4절을 제가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거니까 요게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여기 다 6절 끝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요 두 표현, 그러니까 4절 끝에와 6절 끝에 요것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 말고도 2절에도 1000년 동안, 3절에도 1000년 동안, 이런 그 100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딴 곳에도 나오지만 그것만 가지고 천년왕국 개념이 나온 건 아니죠. 천년이라는 건 딴 데도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한다. 요 나온 요 구절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이제 전체를 보면 주로 이제 보수적인 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회의 전체 그림을 보면 이 천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제가 기회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가지부터 어떻게 갈래가 쳐지냐 하면은 유천년설과 무천년설 뭐 그렇게. 근데 유천년설이라는 것은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유천년설이라는 이런 용어는 전혀 아무도 쓰질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무천년설과 제가 한번 대조시키기 위해서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유천년설 이런 말을 썼지, 이런 용어 이건 아무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듣고 나서 너 유천년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천년이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 천년은 없다 이런 견해가 있단 말이죠. 물론 무천년설이 천년 왕국을 전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오해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천년이 있다라는 견해와 크게는 천년이 없다라는 견해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럼 천년이 있다라는 견해가 다시 둘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용어는 뭐 우리가 많이 써요. 또 후천년설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천년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는 같은 전천년설 계열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세대주의라는 견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다 휴거 이거 다 믿고 뭐 또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었고, 그 휴거 그 나오는 소설 읽고 무서워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거기 뭐 휴거에 대한 소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는 Left Behind 해가지고 남겨진 자들 해가지고 TV 시리즈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경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그런 견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이런 견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차이를 가지고 거기 등장을 하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결국 기독교 내에는 지금 그 볼 타입으로 표시한 네 가지 견해가 있는 겁니다. 즉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견해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갈수록 복잡합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해가지고 그 밑에 네 가지 입장 그림 있잖아요. 엄청 복잡하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절로 가고 뭐 휴가 있다가 환란 당했다가 뭐 도대체 그림을 다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안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이것이 다른 천년왕국 이론과 차이점이 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한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세요. 이것은 그래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보다 조금 덜 복잡하죠? 예, 이렇게 그렇게 상당히 첫 번째만큼은 그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보다는 그래도 복잡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보다는 상당히 덜 복잡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세요. 후천년설은 훨씬 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뭐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물론 수천년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별도로 이론 자체가 후천년설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무천년설은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1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요것을 이제 이해하는 그 관건이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또 지금 제 1강에서도 조금 나오고 이제 2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그래도 이제 이걸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출발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러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있어서 핵심되는 게 뭡니까 물어본다면은 그 중간에 보면 휴거 그렇게 돼 있죠. 휴거하고 화살표가 올라간 거로 돼 있죠. 이게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중간에 대환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히려 화살표가 반대돼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표시가 바로 재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특징 짓는 매우 독특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현상과 재림이라는 현상이 대환란 기간 7년을 간격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입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딴 것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림을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림을 보시면 땅으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는 거기에 휴거하고 점하고 뭐가 있습니까? 재림. 예. 세대주의자들만 휴거를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휴거를 믿어요. 이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휴거는 세대주의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다 믿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거 공중으로 들어올리면 받는다. 다 믿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휴거와 재림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휴거와 재림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페이지 가서 보세요. 후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휴거 재림이 한꺼번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또 무천년설도 휴거 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사실은 휴거와 재림 사이에 7년이라는 이 대환란이라는 이 독특한 기간이 있다. 사실 이것이 뭐 전, 후 뭐 이런 표현보다도 어쩌면은
더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지경이에요. 이 중요성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전천년설이니까 다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거기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거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도표를 또 보시면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천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땅이에요.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지상에 천년이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볼 때 여기도 역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동등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땅에 문자적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근데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하다가 여기가 조금 잘못된 걸 발견했는데 그 역사적 전천년설 거기에 천년왕국 꼭대기에 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상은 긁으면 안 되고 그 옆에 현세의 멸망이었고 이 상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벌어졌어요. 뭐 박영돈 목사님도 알고 다 아시지만 저는 손으로 쓰는 세대거든요. 전 컴퓨터 못해요. 제가 손으로 쓰면 우리 집사람이다 하는데 집사람이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수가 그 밑에 사탄 놓였다 멸망 그 현 세상의 멸망 밑에 사탄 놓였다 멸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가 비어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 보시면 사탄 잡힌 밑에 첫 부활, 둘째 부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이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사탄 놓였다 멸망 그 밑으로 와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봤더니 자 어쨌든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바로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에 비해서 이 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후천년설은 이제 반대예요. 후천년설의 도표를 보시면 그 천년이란 지상의 천년의 왕국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인데 후천년설 그림 보면은 천년이 끝나고 나서 휴거와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근데 천년이 끝나고 나서 재림하기 때문에 천년 후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꾸로 생각해요. 후천년설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후에 천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재림이란 말을 앞에 붙여 넣는 게 좋아요. 저도 이게 말 계속 이제 헷갈리는데 천년이 있고 나서 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천년설 그 명칭에다가 맞게 하려면은 거꾸로 해가지고 천년 후 재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전천년설은 천년 전 재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천년설 경우는 사실 지상에 천년이 왕국이 세워지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무천년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천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대충 그 재림과 천년 사이의 기간에 따라서 구별 지어지고 특별히 휴거와 재림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특징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이제 그렇게 되느냐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할 부분이죠. 자, 이 페이지에 가서 보세요. 자, 이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대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복잡한 네 가지
천년왕국 이론이 생겼습니까? 묻는다면은 저도 이제 제가 그 74년, 75년에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요. 그 당시에 조금씩 종말론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대개 역사상으로 보면은 1000년 이전 한 900년, 950년 이때 이 1000년을 아주 굉장히 요술적인 숫자로 생각해가지고 이때 굉장한 격변이 오리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이론이 많이 나왔고, 근데 10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 다음에 더 많이 생긴 게 1950년대 이후에 1950년대 이후부터 2000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뭐 주님의 재림 얘기 이단이 아마 수도 없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면 1999년에 정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정말 99년에 이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장님 목사가 또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이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이 1000년이라는 걸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가 끝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견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돌았죠. 나중에 나오지만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이 견해가 득세하게 된 것은 1948년도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거의 1900년이 동안 주권을 상실하고 있다가 후에 국가가 생긴 예가 없잖아요. 전 세계 역사에 그런 국가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에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구약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그대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이 취소됐다. 이런 견해가 기독교내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씩은 있었지만 지금도 물론 장로교는 주로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의 정부가 생기고 나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1900년이 지나고 있다가 갑자기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예가 있느냐?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 1950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세대주의가 판을 치게 됐고 미국에서 뭐 말할 수도 없이 굉장한 열풍을 이제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도 제가 74년도 75년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고 할 때 이 장로교의 그 해석 체계와 세대주의 해석 체계는 굉장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가 주로 세대주의 그 해석 체계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순복음교회가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대주의 견해의 대부분은 사실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다 이렇게 다 많이 퍼뜨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을 통해 가지고 딴 이론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부딪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혼란스럽고 책도 있고 하고 이제 제가 그랬다가 몇 년 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가겠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제대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책을 읽고 성경 공부도 좀 다시 해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을 거기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이게 전부 뭐 제가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네 가지 입장이 생겼느냐? 왜 분명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다라는 두 표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네 가지 이러한 천왕국의 이론이 생겼느냐 물어볼 때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네 가지 요인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첫째 요인은 뭐냐? 이 천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그냥 별 특별한 생각 없이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36장부터 48장까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전 밑에 물이 막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 바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생수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성전은 바로 성령께서 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그 성령의 풍성한 역사다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정말 성전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이 재건된 적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70년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재건된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래. 그리고 뭐 그 예루살렘에서 물이 그렇게 콸콸콸 나와가지고 엄청난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 상당히 많은 뭐 미가서라든가 뭐 이런 구약의 소선지서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히 무화과 나무, 감나무 밑에 앉아서 삶을 즐기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70년 망할 때까지 계속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히랍에, 그 마지막 로마에 속국으로 있다 멸망했거든요. 결국 자기 주권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통 장로교에서는 그 포도나무, 뭐 감람나무에서 잘 누리고 즐기는 것을 이 복음 안에서의 해방과 즐거움으로 해석을 해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이미 중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여기서 큰 해석의 체계가 나눠지는데 문자적인 것을 아주 고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영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장로교나 세대주의자가 아닌 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안 맺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이 취소했다고 봐요. 언약이 취소. 그리고 그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새 언약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에게서 완성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족 단위로서의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특별히 유대인에게 대한 언약은 취소가 안 됐다고 봐요. 그럼 오히려 연기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발효가 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 맺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땅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언약 맺은 데서부터 나오고 그 땅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된다. 이런 것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아랍 이 사람들 다 쫓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니 뭐 이쪽으로 전부가 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져야 돼요. 그 성경의 연이 정말 파기가 안 된 거라면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저는 이제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문자적으로 예언이 앞으로 계속 실현이 돼야 된다 생각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구약식의 신정 통치가 실현된다. 신정 통치라는 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대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뭐 제사장은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는 세습이 아니었지만 왕과 그 제사장은 세습이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금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가 다시 실현된 거로 봐요. 그 사람들은 성전도 새로 짓게 되고 다시금 짐승 제사를 실현할 때까지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에 비해서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스도 사건 중심적, 즉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영적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몇 가지 예를 제가 소개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은 사실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애굽 사건. 그런데 마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을 피해가지고 그 애굽에 가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이 실현된 것이다.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 5, 6절 이건 뭐 안 읽어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고난 중간에 많이 묵상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의 상함은 뭐 그럼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사실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랬을 때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그 이사야서 53장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사야서 53장은 이것은 그냥 이사야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종을 유대민족 자체로 생각을 해요. 유대민족 자체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해석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해석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느냐 보면 바로 마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이제 53장 바로 뒷부분이지만 이 경우에 이제 빌립이 이제 내시 간닥의 내시를 만나서 하는 해석입니다. 역시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그건 읽을 필요 없고 3페이지로 가서 보세요. 빌립이 이제 달려가서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쭉 가서 그 32절 사도행전 8장 30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소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거 앞에 이사야서 그 53장 뒷부분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보시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신이냐? 이제 많은 그 구약 유대인의 해석은 이게 이사야 자신이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이렇게 보든지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럴 때 이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이것은 이사야 개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가리킨다. 타인 중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이제 당연하게 믿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이 종의 노래고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이런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니까. 이사야 53장의 종을 절대 예수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서 재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슨 개신교가 다 들어요. 뭐 장로교건, 뭐 감리교건, 뭐 성결교건 말 거 없이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나눠져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이 3페이지 유대인의 집단 회심하고 이제 물음표를 제가 냈는데 요 경우에 있어서는 3페이지 여기서 거기 이제 요건 이제 제 2강 때 또 나올 것입니다. 또 이 규절을 명료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역시 혼란이 이제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이제 다루게 되지만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이스라엘 민족. 그거 언제? 대환란 때. 대환란 그 7년 아까 있죠. 그때 그 일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사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한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얘기한다.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다라고 해서 따로 항목으로 거기에 집어넣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고 한 명도 안 빼놓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세대주의 견해가 있고 이것은 그냥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 사이에 중간의 견해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 장로교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 그건 뭐냐면은 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첫째 견해도 아니고 마지막 견해도 아닌 중간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상황 때문에 제가 가와 나만 얘기하지 않고 다 한 거죠. 그건 조금 더 나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 왜 이렇게 네 가지 천년왕국의 견해가 나오게 되느냐 묻는다면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무슨 말인지 들어도 교회와 이스라엘 나누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쉽지가 않아서 제 자신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제 저는 좀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영화를 좋아하는데 물론 영화를 본 것도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탈리안 잡 이런 거 은행 영화잖아요. 제가 범죄 영화를 좋아하는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막 이제 은행을 털려고 이제 하는데 이 고수가 되면은 은행을 털려고 그럴 때 한 가지 계획만 가지고 하질 않죠. 항상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A로 이제 잘 흘러가다가 변수가 생겨서 은행 강도가 그르치는 수가 꽤 많이 있거든요. 역사상으로. 그럴 때 이제 아주 머리가 명민한 이 팀은 플랜 B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갑자기 예상치 않게 이 길거리에 무슨 트럭 한 대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경관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 길이 다 막혔다. 그런 이제 음악이 막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다다 바뀌어가지고 플랜 B Let's start 플랜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 그 밑에 하수관을 뚫어가지고 일러가지고 이러면 결국 이제 되게 그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구원의 계획과 관련해서 플랜 A와 플랜 B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주의자를 이렇게 생각해요.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게 이거에서 움직이잖아요. 세대주의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플랜 B에 해당하는 거고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유대민족에만 대한 거예요. 유대민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민족에 대한 것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바로 솔로몬 당시 다윗의 전성기와 솔로몬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적어도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열왕기상 뭐 12장 뭐 11장 그 전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 국가가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했고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는지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이제 번성했을 때 영토가 제일 넓어졌어요.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 더 넓어지고 심지어 다윗 때는 스바의 왕이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나 솔로몬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컸죠. 그건 솔로몬은 식물학자고 동물학자이기도 하고 잠언도 짓고 물론 뭐 다윗도 이제 노래는 많이 줬죠. 이런 거 이건 했잖아요. 악기 타고 이렇게 했지만 동물학자, 식물학자 잠언을 짓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전도서도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솔로몬이 우리가 쓴 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별히 20세기의 실존주의나 니힐리즘이 부각하고 난 그 후에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서만큼 깊은 영향을 미친 책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방 같은 것은 하나님을 막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다면은 상당한 지성인들, 실존주의자들, 회의주의자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전도서나 욥기가 엄청난 이 지성인들에게 매력을 준 거죠. 그 중에 전도서를 이제 솔로몬이. 그래서 이 솔로몬 당시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이제 풍요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구약에 주어진 그 시내산에 준 율법 이걸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 예 중에 이제 뭐 라합이라든가 이런 예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라합도 이제 그렇고 스바의 왕도 이렇게 찾아. 그래서 그들이 점점 이렇게 아주 풍요한 국가를 이루게 될 때 이방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오리지널 플랜. 그러나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가 다 뺏기 시작해요. 북쪽은 아스리아에게 벌써 말명하고 여기도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때 돌아왔지만 굉장히 형편없는 국가였잖아요.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히랍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는 뭐 아주 지독하게 성전 거기에 돼지 피를 돼지를 갖다가 올려놓을 정도로 심하게 핍박을 받고 전혀 나라의 주권과 이걸 누리지 못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이방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솔로몬 왕국처럼 아주 지상의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왕국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합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상에서 잘 지켜가지고 아주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구원이고 이게 세대주의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였으면은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국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들의 신학적인 스킴에 의하면.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을 했죠. 예수를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리지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리지널로 우리 이방인에 관심이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였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배척을 하니까 이제부터 플랜 B가 작동하는 거죠. 플랜 B가 작동한 시점이 언제냐는 세대주의 사이에도 달라요. 마태복음 12장부터 예수가 귀신 쫓았을 때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했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장, 13장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돌리리라. 이때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출발해가지고 플랜 B가 작동이 돼요. 그럼 플랜 B가 뭔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오리지널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플랜 A가 이제 안 되니까 플랜 B로 하나님이 방향 전환을 확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집중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식의 이런 식의 복음의 내용이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플랜 A를 버리시고 플랜 B를 채택을 하셨으면은 플랜 A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플랜 A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A가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연기가 됐느냐? 바로 휴거 될 때까지. 그래서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휴거 때까지는 바로 이 교회라는 플랜 B, 요 대상의 구원이 전파된 거예요. 그랬다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부터 다시 플랜 A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플랜 A가 재작동하는 시점이 바로 대환란 기간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이 7년 환란 중에서도 한 반 정도가 지나고 후반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그 해석과 연관이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옛날 그 솔로몬 당시 뭐 이럴 때처럼 하나님의 율법 받아들이고 다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러한 플랜 A와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라는 개념과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나눠서 생각해요. 완전히. 그럼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은 데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봐라. 이게 나눠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따로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물론 이방인이고 그래서 교회와 유대인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틀을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자적인.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배척하고 그래서 서신 부분을 특별히 보면 오순절 이후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향하고 그것이 이제 교회예요. 교회는 부활과 휴거 사이까지의 거다란 괄호에 해당한다. 여러분 괄호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막 사건이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굴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5년 전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 괄호로 하는 것은 사건이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별도로 딴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괄호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휴거까지가 큰 괄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괄호냐? 플랜 B가 임시로 작동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플랜 B는 완전히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하나님은 플랜 A를 이 땅에다 실현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리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지상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왕국이 실현되는 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또 그 흔히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른 저는 뭐 아주 이상한 이론이다. 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더 심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상, 삼상, 사상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굉장히 이상한 이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세대주의 이론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성경을 갖다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주 굉장히 정말 이상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영구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하게 존재했지만 교회 시대로 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민족적 단위로 볼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자가 아닌 모든 기독교계의 이제 해석입니다. 그 근거 보면 뭐 많죠. 뭐 아브라함 같도 절대 혈통으로 따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혈통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 10절에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그러니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엔 그랬어요. 구약 때는. 그러나 이제는
그 영적 백성을 이제 교회가 대체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할례당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다. 그렇게 설명하죠. 또 그 예레미야 31장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해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을 4페이지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했다가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준 편지잖아요. 물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크리스천에 대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오히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이 천년왕국이 형성되는 네 번째 요인은 시대를 보는 눈에 대한 거예요. 즉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러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점점 나아진다 이런 견해도 또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경우 이 대각성 시대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대각성을 겪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희망을 많이 가졌어요. 이젠 세상이 점점 복음화돼 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한 가지 견해는 악과 선이 불가측적으로 병존한다. 이쪽 지역에서는 악이 굉장히 횡행하는 것 같지만 저쪽 지역은 그렇지도 않고 이게 알 수 없게 뒤섞여 있다. 이런 견해가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네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어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현되어야 되느냐 기독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느냐 교회와 이스라엘이 별도의 그런 완전히 다른 그런 실체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한 것이냐 세대는 점점 악해지느냐 아니면 점점 선해지느냐 이 세상은 점점 악과 선이 불가지병지 이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이 천년왕국 이론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A라는 것은 이제 아까 문자적인 거니까 근데 구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실현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나누고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고 보면은 그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지금까지. 두 번째로 문자적으로 봐요. 천년은 문자적이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나으니까 그렇게 보고 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했다. 그 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 전천연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이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은 앞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차이는 뭐냐면은 앞에는 A, 나, 이,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혹은 뒤에는 A, 다, 이, 기억이래.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 전천연설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종말 때 회심하는 일이 있다. 다 견해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의 경우는 혹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천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 백성이 집단적으로 회심한다고 믿고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후천연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무천연설은 유일하게 이걸 상징적으로 봐요.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언을 해석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악과 선이 불가측적으로 병존한다고 봅니다. 무천연설은 그렇게 보면 이제 무천연설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볼 때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각 입장의 이제 강약점 이런 걸 거기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입장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본 거죠. 각 입장들이 이제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졌나. 첫 번째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 저는 물론 세대주의적인 전천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강점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종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또 전 세계적 사태, 특히 중동 지역 여기 민감하죠. 이게 근데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점에다 그냥 넣어봤어요. 휴거에 대한 열망과 기대. 이들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다 바로 이방인이죠. 세대주의자는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거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열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대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사실 제가 볼 때 문제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거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도식으로 나눠가지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이것이 외교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기독교를 굉장히 지금 미워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독일에서 600만 명 그게 다 독일의 개신교였잖아요. 그들이 다 뭐 히틀러가 다 독일 개신교와 손잡아서 이제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십자군 운동할 때 유대인을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무슬림도 죽였지만 유대인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계속 그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을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스라엘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보는데 유대인식 교육, 뭐 키부츠 뭐 이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좋은 거로 막 생각하는데 절대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그냥 한국 사람이다 하면 뉴트럴하게 대하겠지만 기독교인이다 하면 확 달라져요.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사실 그런데 짝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그 좀 성경적으로 좀 빗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약점이 이제 많아요. 세대주의. 성경 내용을 짜집기식으로 굉장히 여러 기절을 막 갖다가 짜집어가지고 거의 정체 파악이 힘들게 이제 만드는데 말세론이 전부인 것처럼 문화 세상에 대해 소극적 비관적 자세를 견적, 사회 변혁에 대한 무관심. 이들은 그 대환란 때 모든 변화가 일어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현 세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이제 많이 안 갖는 거죠. 전천연설은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 말고 한 가지 제가 왜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역사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천연설은요. 처음 기독교가 출발할 때는 전천연설을 거의 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기였잖아요. 이 핍박받을 때 사람들이 전천연설을 많이 믿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고통스럽고 할 때 전천연설이 많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세상이 살기 좋고 좋으면 후천연설도 기울어지고.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전천연설을 거의 많이 믿었어요. 그러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면서부터 어거스틴 이후로 무천연설이 또 많이 이렇게 늘어났고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천연설은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20세기 후에 생긴 거예요. 20세기 후에 그 전까지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역사적 전설은 1세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역사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여기 선교 및 전도에 대한 이쪽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이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면 그때 끝이 오리라 뭐 이런. 그 다음에 역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완성될 천국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여기 대체로 많이 나타나는데 약점은 역시 문화 세상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이고 사회의 변혁에 대해 소홀해지고 이건 뭐 위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후천연설의 강점은 문화 세상에 대한 긍정적 낙관적 자세, 특별히 기독교적 흥황에 대한 자신. 조나단 에즈월드 같은 사람이나 미국의 이제 그 부흥을 금방 이제 그 대각성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독교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복음화가 확 이루어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삶이 융성해지고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조나단 에즈월드는 얼마나 그걸 확신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확신은 잘못됐죠 벌써.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 대부 운동이 있고 기독교와 복음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꽤 이제 있어요. 물론 선교 및 전도에 대한 열의, 이것은 뭐 후천년 주의자들. 약점, 현재의 삶과 문화에 있어 죄악의 요소를 간과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또 주님의 재림을 열렬히 이제 사모하지 않고, 이건 그냥 이 땅에서 너무 잘 되고 이제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완성될 천국에 대한 동경이 덜해. 무천년설은 어떤가? 무천년설은 문화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과 선이 불가칙적으로 병존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개개인들은 뭐 잘못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경향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가운데서 찾아요. 그러나 역시 약점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무천년설. 전통적으로 무천년설은 장로교가 입장을 많이 믿어왔습니다. 장로교는 무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아주 많고 후천년설이 좀 있었고,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기 쉬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약점이라는 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지금 저는 좀 쉬고 싶은데 지금 3페이지까지밖에 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하죠. 어차피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뛰어넘겠습니다. 섹션 2는 뛰어넘을게요. 그 요한계시록 1장과 종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앞에서 많이 얘기하는 바람에 뒤에서 얘기할 걸 앞당겨서 막 해서 제가 뛰어넘을게요. 후천년설 뛰어넘고 5페이지로 가서 전천년설, 무천년설의 그림인데 이거 뛰어넘고 후천년설과 이해된 평가 이거 뛰어넘을게요. 이거 뭐 이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 6페이지로 가서 전천년설 이거 뛰어넘을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하니까 이걸로 이제 강의가 끝나면 제가 하겠는데 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신 질문이나 궁금증은 주로 제 2강과 많이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뛰어넘을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6페이지에 전천년설의 주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두 가지 비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를, 왜냐하면 저도 제가 처음에 전천년설을 받아들였거든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이 두 번째 약점 때문에, 둘째 항목 약점 때문에 도저히 전천년설을 받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제 무천년설 쪽으로 지금 가까이 이제 와 있는데, 처음엔 저도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저는 한 번도 제가 호감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알면 알수록 아주 괴상한 이론이라서 그거는 제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사적 전천년, 상당히 미국에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끌려 있었는데 이 둘째 항목이 이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무천년설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기울어져 있죠. 7페이지. 그래서 그건 제가 그 말씀만 그렇게 드릴게요. 무천년설에 대해서 딴 거 이제 얘기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거 그것만 얘기해요. 무천년설은 엄밀히 말해 그 중간에 오해, 편견, 불식. 무천년설은 엄밀히 말해서 천년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아니에요. 단지 천년 동안의 지상 통치가 없다는 것이다. 무천년자들은 성도들의 천상 통치만큼, 그 성도들이 어디 있냐, 이 죽은 성도들에게. 이미 죽은 성도들이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죽은 성도들, 특별히 순교한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입장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천상 통치를 받아들여요. 죽은 성도들이죠. 여기서 무천년, 여기 그냥 성도들 이렇게 돼 있는데 3번 그 작은 로마서 3번 무천년자들은 죽은 성도들, 특히 순교한 성도들, 이 성도들의 천상 통치만큼은 받아들인다. 그럼 이 기간이 문자적 천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초림부터 재림까지 벌써 2000년이 거의 2000년이 벌써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천년은 완전수로 생각합니다. 이 완전한 기간으로 봐서 이 천년을 문자적 천년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천상에서
죽은 성도들, 특히 순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은 어거스틴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그래서 거기 내용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가니까 이건 이제 하고 좀 쉬었다가 오히려 제 2강 거기에 이제 질문에 해당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박 목사님 몇 분 쉴까요? 적당히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정도면 되겠죠. 예.